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집사님과 또 반주자님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짠 게 아닌데요, 오늘의 설교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동일했던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부르시는 왕, 주시는 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흰색 글씨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넘어가지 않네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 8장 9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고를 함께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고치시는 왕,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절망들을 고치시고 또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생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특징은 장르별로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인 10가지의 사건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넣었고요. 또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또 말씀이 등장하고 또 행동이 더 나오고 또 말씀이 등장하고 또 행동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보통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는데 직접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네요. 왕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리고 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왕이 통치하는 그 일들을 함께 수행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 10장에 나오는,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자신의 이 통치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일하시는 수행원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파송 설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이 10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름에 나온 사람들,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금? 네,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라고요?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주셔요? 네,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요, 등장하는 이 12제자가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12제자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제자가 아닌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상태로 지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집에 가셔서 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중간에 12제자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제가 볼 때는 부르사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그 조건인, 제자의 조건인 부르사입니다. 부르셨는데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면은 부르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부르신 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죠. 이 12제자들도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은 받을 수 있지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권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르심의 차이는 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 시험을 총 3번을 보고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이제 시험 삼아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졸업을 하고 임시전도사를 하면서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볼 때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은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붙을 경우도 많이 없다고 들었으니 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게 될까? 또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4학년이었기 때문에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전도사를 나가면서도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시험 삼아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두 번째에도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의 저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성경 교수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학생반을 맡았었는데 학생반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그 핑계로 말씀 위주가 아니라 그냥 재미 위주로 이 학생들을
교회에 남기에 급급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비교를 하는데도 저에게는 잘하는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정말 능력 많으신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하는 것에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잘하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목회를 나오면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목회 시험에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시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셨던 저의 부모님과 또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 또 목사님께는 너무나 죄송했지만 당시 저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합격이라는 그 결과를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시전도사라는 그 직책으로 목회를 하나 채용이 되어서 목회를 하나 똑같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준비를 하고 능력이 생겼을 때 제대로 하면은 교회와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부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채용이 되나 안 되나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사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채용이 돼도 채용이 안 돼도 능력이 변화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임시와 정식 목회자의 그 현실적인 차이, 정식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이 앞으로 전도사님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 영혼들의 향한 그 마음과 그 관심의 차이를 만들어주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보다는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충고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달 동안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능력에만 저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 목회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충고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고 능력에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능력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만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과는 교회에 대해서 또 영혼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저는 예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예비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부르시는 예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것보다 부르시는 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받은 부르심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과 약한 것 또 더러운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을 주셨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은 남보다 더 많이 깨닫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이 갖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 성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매력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나의 색깔과 나의 향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 12제자는 특별했나 보다, 12제자니까 가능했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게 주신 권능은 무엇일까 하면서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병 고치는 권능이 없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은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권능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앞길을 먼저 예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왕을 따르는 자들로서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고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핵심이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슨 권능을 받았는지는 사실 그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또 머지않아 다가올 재림의 날을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교훈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10장 초반의 내용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이제 파송시키면서 왜 너희가 파송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10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9장에 나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등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9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하시는 그 통치 행동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마태는 무리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무리로 지금 보셨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무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는 또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얻고 싶은 것들, 병 고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무리가 저렇게 많은데 저 무리들을 제자로 바꿔줄 수 있는 일꾼들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냄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 12제자들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보내주소서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 12제자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하는 사람과 응답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왜? 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한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즉 기도한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이 필요를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수의 주인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깨닫게 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조절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자의 삶을 사는 것, 사실상 이게 우리가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는 함부로 굴고 나는 잘난 체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위압적으로 굴고 나는 새로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바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 제자를 부르셨다가 바로 이 12 제자가 한 절 만에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부르심과 보냄이 정말 중요한데, 부르심을 받으면 제자가 됩니다. 근데 보냄을 받으면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만 그냥 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들처럼요? 12 사도들, 12 제자들처럼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나의 일터는 내가 받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파송을 받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그 회사도 나에게는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그러한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름을 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 그 단어 또 제자인 동시에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목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오직 선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